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과 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관점과 또 여러 가지 설명 방식, 그리고 여러 시대와 여러 사람들의 실제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을 기록하고 있죠. 한 가지 주제를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 관점,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 방식, 또 시대와 문화, 기록한 사람의 경험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성경은 오독하기 쉽상임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딱 그런데요.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오늘은 제한 속죄 혹은 특별 속죄라고 부르는 교리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아마 던지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로 말을 할 것 같아요. 먼저 나 혹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과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죠. 우리가 오늘 나눌 은혜의 핵심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는가 하는 문제이고, 방금 읽어드린 요한일서 2장 2절의 표현 온 세상의 죄에서 온 세상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칼빈주의에 대한 간단한 오해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는 칼빈주의 5대 교리인 튤립은 학론파에 대응한 반학론파의 주장을 정리한 겁니다. 학론파는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반대해서 그 교리를 발표했기 때문에 주장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뜻의 학론파라고 불렸고요. 그릇된 아르미니우스의 학론파 주장을 바로잡고자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모여 교리를 재정립하고 발표한 무리를 학론파에 반대했다라고 해서 반학론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무리를 가리키는 말이 원래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드러낸 종교개혁의 후예들을 반대했던 학론파와 또 다시 그들을 반박하여 등장한 사람들이 반학론파이다 보니 반자가 붙은 반학론파 사람들이 뭔가 좀 더 부정적인 이미지, 또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학론파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고 반학론파 사람들은 이들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고자 분기탱천하여 교리를 재정립한 무리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은 마치 카톨릭 천주교회와 개혁주의 교회, 개혁교회의 관계와도 비슷합니다. 흔히 개혁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다 보니까 카톨릭, 천주교회가 큰 집이고 또 원조이고 개혁교회는 작은 집, 분파 혹은 반골 기질이 있는 무리들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어릴 때 학교 선생님들이 저희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을 아시고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그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문학 선생님이셨고 천주교 신자이셨어요. 근데 저에게 오셔서 첫 시간에 야, 교회는 천주교가 큰 집이야. 너네 개신교는 작은 집이지. 원래 천주교에서 빠져나온 거잖아. 이제 그러시면서 너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라면서 내가 너 지켜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원래 존재하던 성경의 진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훼손했던 중세교회, 천주교회의 교리를 성경의 본래의 의도를 회복시켜서 올바로 세우려고 했던 움직임이 종교개혁 운동이고 그 결과물이 바로 개혁교회인 것이니까 절대 그 말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잘못 들어선 교회와 성도들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처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라는 겁니다.
칼빈주의의 주장, 도르트 회의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있던 성경의 진리를 왜곡했던 아르미니안 학론파의 가르침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를 일컫는 영어 단어가 프로테스탄트인데, 여기서 프로테스트라는 말은 항의하다, 시위하다, 이의를 제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에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뜻의 전미사 ant를 붙여서 중세 교회에 항의한 사람들, 시위한 사람들, 교리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개신교인이라는 말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가 천주교회보다 좀 말이 많고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은 어쩌면 개혁교회의 태생적이고 본능적인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제한 속죄, 특별 속죄, 영어로는 limited atonement라고 하는데, 이 교리에 대한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뭐가 틀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네,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세상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성경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바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말이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겠죠. 갈수록 이상한데, 그러니까 뭐가 틀렸다는 말입니까? 우선은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제한 속죄, 특별 속죄라는 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한 속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죄를 속하신 일의 대상이 특정한 부류로 제한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좀 부정적으로 들리죠. 마치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이나 그 속죄의 가치에 한계가 있다라고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입장뿐만 아니라 아르미니안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이나 가치가 제한되어 있다거나 그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구원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서 대안적으로 제시하는 말이 바로 특별 속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대상의 죄를 속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특정한 대상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미리 택하신 사람들,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특정한 대상의 죄를 속하셨다라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피가 튀기게 싸웠습니다. 제한 속죄, 특별 속죄를 주장한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독점하려고 울타리를 치거나 다른 사람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나만 구원받으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구원에서 소외를 시키려고 이러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조롱하거나 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이 주장을 했던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불특정 다수에게 목적 없이 던져지지 않고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밝히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좀 더 선명하고 좀 더 노골적으로 밝히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주체자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사실을 증명해서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려는 것이 제한 속죄, 특별 속죄 교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제한 속죄, 특별 속죄의 내용을 한번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께서 죄에서 구원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라고 소개하죠. 이미 자기 백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울타리 바깥의 양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비로소 양의 무리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이미 자신이 돌보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말씀하죠. 양과 목자의 관계는 이미 형성된 관계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돌보는 양들, 그 하나하나를 목자가 아시고 기르시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실 텐데 누구를 위하여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친구를 위하여 했다라고 하시죠. 친구는 길가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알고 우리가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가 친구죠.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라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그들을 맡겨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공통된 사실은 주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모두를 위한 속죄가 아닌 제한된 어떤 사람들을 위해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됐다라는 사실을 짚어주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 주님은 구원을 이루셨다. 그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적인 입장에서 특정한 사람이 아닌 스스로 믿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을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그 어떤 누구를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즉,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가능성만 열려있다라는 말은 내가 믿기 이전에는 그 구원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문제는 만약에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발동시켜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헛된 죽음을 죽으신 것이죠. 사람이 믿어줄지 안 믿어줄지도 모르는데 우리 주님이 공연히 죽음을 당하신 것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폄훼하는 말입니까? 자, 그러면 한 가지, 요한일서 2장 2절 처음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에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해서 우리만 위함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라고 하는 이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를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든 성도는 전 세계와 온 인류로 통틀어 성도란 성도는 전부 다 가리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도라는 말은 분명히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성광의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가서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 전부 다 이리 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제가 했던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아이들만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그곳에 있는 내 아이들만. 저는 아이가 셋이니까 3명을 가리켜 전부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 전부, 3명 전부 다 이리 와! 라고 한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왜 셋밖에 안 되는데 전부라는 말을 씁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만 위함이 아니다 라는 말도 붙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 모인 지금 여기 우리만을 위함이 아니라 온 인류, 온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말씀을 오해 없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을 설명할 때 구원이라는 장치를 설치한 하나님과 믿음이라는 키로 그 장치를 작동시킨 인간의 합작품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오류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키를 꽂아서 돌리지 않으면 자신이 설치한 구원이라는 장치를 작동시켜 보지도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주체는 결국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키를 꽂아서 돌려서 그 구원을 완성한 것인데 하나님은 왜 찬양하고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삶이 윤택하게 되는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따르고 배워야 할 윤리, 도덕 선생님과 그의 지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결국에는 치부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프리카의 성자로 알려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예요. 그는 예수는 우리 모든 인류가 본받고 배워야 할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신적인 존재는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칼빈주의자들에게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을 제안하고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를 시킨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야말로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자신들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을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인간 의존적인 하나님으로 전락시킨 일이야말로 정말 강력한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부터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원의 모든 과정을 처음 계획하신 대로 주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는 세상의 어떤 힘이나 어떤 존재나 절대로 흔들 수 없고 끊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실패하게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도 놀라운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은 자선사업과 같은 선행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죠.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는다라고 해요.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루실 줄로 믿는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이 말이 마지막까지 이루실지 아닐지 사실 잘 모르지만 확실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기록한 말이 맞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글을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그저 바울의 기대를 담은 바람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 선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 확실히 마지막까지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모두를 위해 버려놓으신 일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구원이라는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어야만 결국 가능한 것이 된단 말이죠. 내 믿음의 모든 것이 달려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도 위하지 않는 죽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성만 열어놓은 만인의 연인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만인의 연인은 누구의 연인도 아닌 거예요. 반면에 성경에서 설명하는 구원, 죄를 속하심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택하신 사람, 그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의 죄를 속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사람, 정해진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아 믿음을 갖게 되고 죄를 사함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당당하고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제한 속죄, 특별 속죄를 한번 말씀 안에서 확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그 동네에는 아주 악명 높은 사람 하나가 살았습니다. 이름하여 삭개오입니다. 그 뜻은 순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원래 사람들이 이름대로 잘 못 삽니다. 제 이름이 성민이에요. 제 아버지께서 신명기에서 너는 나의 성민이라 이스라엘을 부르신 말씀에서 착안해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근데 저는 과거에 전혀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하죠. 몇 살로 돌아갔으면 좋겠냐. 저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서는 너무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일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는 스스로 거룩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지도하던 청년 하나가 제자교육을 하던 중에 감격에 겨워서 나눈 간증이 있었어요. 자신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에 가면서 전혀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고 졸업할 때쯤 되어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마음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니까 다시 교회라도 좀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생각을 할 때쯤에서 교회에 가는 꿈도 꾸었대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마침 제자교육반 모집을 하는 것을 보고 등록하고 공부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아시고 택하사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는 말이, 저는 그저 제 마음이 힘들어서 위로나 받고자 교회에 다시 찾아온 것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영원 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저는 참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로 아주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로마 치하에서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세무공무원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친일파 앞잡이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죠.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장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무서의 제일 높은 자리가 그의 자리였어요. 유대 사람들은 세리들을 무척이나 미워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저 세리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확실하게 낙인 찍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상과 세상의 상을 맞바꾼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큰 부자였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사는 동네에 가셨을 때 삭개오는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유명세를 치르는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구경을 하고 싶어 했어요. 안타까운 일은 그가 키가 작았답니다. 왜 웃으십니까? 제가 이 얘기 아직 안 했는데 꼭 아마 저 같은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도대체 볼 수가 없으니까 나무 위로 뽀로로 올라갔어요.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얼른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좀 묵어야 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야, 예수라는 선생, 저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다 메시아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전혀 아닌데? 저 부정하고 저 더러운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걸 봐.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자 삭개오는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죠. 자신이 그동안 모아왔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하면 곱하기 4를 해서 모조리 다 갚겠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삭개오는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갔고 세리장인 자신에게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격해서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증거로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뵙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갑시다. 주님께서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며 삽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등등 얘기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전형적인 학론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해석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하죠. 이 말인즉슨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의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그냥 피곤해서 우연히 여리고에 들르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아시고 잃어버렸던 그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중간에 끼어들어 있습니다. 구원이 임한 이유, 사실
구원은 어떤 능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께서 구원을 베풀러 오늘 이곳에 오신 이유는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 인간의 행위와 결정으로 구원이 결정지어진다면 애초에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르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모르는데 오셨다가 자칫 창피라도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을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중요하지 정확하지도 않은 일을 위해서 믿을지 안 믿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여리고에 굳이 들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로마의 앞잡이이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세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이 굳게 믿었는데 삭개오는 그런 사람들의 장이었죠. 그러니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동족들의 고열을 빠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애초에 그가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알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신방을 가신 거죠. 예수님은 지금 노방전도를 가신 게 아니라 삭개오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그에게 신방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노방전도는 잘못되고 아는 사람만 찾아가서 신방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은 노방전도를 하다가 우연하게 그를 만나 그의 집에 갔더니 그가 감격하여 회개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삭개오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직접 그를 찾아가셨고 그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임한 것은 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처럼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누가 믿어줄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면서 믿어줄 사람을 찾아 헤매이는 그런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 구원하실 자기 사람, 자기 백성, 자기 양을 명확하게 아시고 그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구원해내시는 우리 주님이시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구원할 사람을 택하시고 아시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해주셨으니 누가 택한 백성인지 모르는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헛수고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로 승귀하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할 의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도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원전에 택하신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로 계획하셨어요.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긴 것이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더욱이 누가 택한 백성인지 알 길이 전혀 없으니 이 사람이 택한 백성이 맞는지 틀린지를 구분하려는 노력을 하지 말고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정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다라고 믿고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택하신 영혼에 떨어져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위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모든 영광은 우리를 아시고 택하신 백성 하나하나를 아시고 찾아와서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동역자 되게 하신 삼위 하나님의 것임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 죄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었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바꾸지 않으시고 온 세상 만물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희생하여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 이 시간도 찬송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영원히 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